요즘은 야구의 계절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야구장 몇 번 다녀오셨겠죠. 어제도 우리 몇 분들 성도님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 야구장 가요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을 보고 부럽다 하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야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야구는 성경에서 나온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많이 보시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TV로도 보시고, 또 시원한 또 야구도 보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운동 자체가 매우 성경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홈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주일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공을 어떻게 던져요? 절대 못 치게 던져요.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절대로 야구공을 못 치도록 똑바로 던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똑바로 던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공이 탁 휘게 만들고, 아무튼 어렵게 만들어서 절대로 못 치게 만들어요. 다음 또 이 한 칸 건너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을 던져서 또 한 칸 못 건너가도록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야구예요, 야구.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아동부에 야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벌써 아침부터 와가지고 야구를 하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사회인 야구 투수 출신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셔요. 거의 이 프로팀에 들어갈 뻔했는데 본인의 이 진로 때문에 프로로는 가지 않으시고 야구에 아주 잘 하셨던 분도 계셔서 그분이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데 와 진짜 잘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한번 배우고 오더니 집사님과 같이 훈련하고 오더니 저한테 아빠하고는 완전 달라. 정말 잘하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상을 오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가능하시면 뒤에 앞에 좀 불을 꺼주셔도 좋겠고요. 지금은 이 작은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게 될 날이 몇 주 안에 올 것입니다. 오타니 영상이에요. 오타니가 공을 던지는데 다 삼진시키는 거예요. 절대 못 치게 만들어요. KKK. 그리고 이어서 바로 타자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공을 치러. 그런데 첫 구에 바로 홈런이에요, 홈런. 오타니에요, 오타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 경기는 2025년 10월 18일에 열린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어스 내셔널 리그의 챔피언십 시리즈의 4차전 경기 중에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나왔어요. 던졌는데 한 경기에 6이닝을 던졌는데 그 중에 10개의 탈삼진을 잡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투수 한 사람이 이 10개의 탈삼진만 잡아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바로 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바로 쳤는데 한 경기에서만 이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3개 그리고 탈삼진을 10개 잡았어요. 한 경기에서 타자가 한 사람이 홈런 3개만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해도 최고의 선수예요. 또 투수로 나와서 탈삼진 8개만 잡아도 대단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오타니 선수는 10개를 탈삼진을 잡고 자기 혼자 10개 잡고 그리고 홈런도 3개를 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타니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선수로 지금도 올해도 잘 던지고 있어요. 또 잘 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비밀이 있겠죠. 이 오타니 선수에게는 잘 알려진 대로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은 모두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오타니 도루입니다. 이름이 도루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오타니 도루신데 사회인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아버지 키가 180이고 어머니는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데 키가 170이에요. 그래서 오타니는 193cm예요. 키가. 체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져도 얼마나 세게 던지고 쳐도 그냥 쉽게 툭 친 것 같은데 쭉 날아가는 아주 멋진 야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나왔을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DNA를 물려받았겠죠. 그 운동 신경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 큰 체격과 건장한 체격과 충분히 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이 체격을 물려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타니는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야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공 던지는 법, 또 공 던질 때 또 잡는 법, 뭐 이런 거 잡는 법, 던지는 법, 공을 어떻게 잡아라,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배웠겠죠. 그리고 치는 법도 타격하는 방법도 다 하나하나 배웠을 거예요. 어디를 붙여라, 어디를 펴라, 이렇게 하면 부상 당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타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오타니는 부모님에게 어떤 걸 배웠겠어요?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동료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거예요. 예의와 이 범절은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들아, 너는 운동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타니는 현재 미국 야구 선수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선수예요. 1위예요. 1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2위, 3위가 버는 그 연봉을 합쳐도 1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버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오타니의 부모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냐면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는 지금도 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도 일하시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정의 일이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 아들이 배웠다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타니 아버지 이 도루 씨가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의 승패보다는 야구하는 즐거움,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이기고 왔냐? 오늘 승리하고 왔냐? 이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구 열심히 하고 온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재밌었어? 오늘 신났어? 오늘 즐겁게 했어? 오늘 재밌었니?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데 즐거워야죠. 그 즐거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즐겁게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설교를 2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꿈을 꿨는데 3번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꿈꾸는 내내 기쁨과 감사로 감격해서 막 이 잠을 자면서 설교를 막 했는데 엉엉 울었어요. 제 설교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일어났어요. 이 꿈이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는 즐겁다는 것을 저는 배웠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게 돼요. 선생님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오타니가 지금 던지는 공, 오타니가 치는 이 타격, 2사람이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2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경기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대단한 무한한 가능성이 선생님으로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갖추고 그 결과와 성과를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와 좋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감사를, 기쁨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문장 속에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팬은 어떻게 합니까? 팬은 치킨 시켜놓고 콜라 따라놓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선수를 보는 거예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야유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팬이에요.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따라가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하는 이 책이에요. 김요셉 목사님이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으로 섬기는 분이 쓰신 책인데 간증 에세이예요. 간증집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능력에 대하여 쭉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몇십 년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말로 가르치는 거는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면 말로 해서는 어렵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초등학교를 세우고 이제 첫 수업 시간이 돼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부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웬일인지 건물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시작하기로 한 날, 첫 수업을 하기로 한 날 건물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3일이 더 걸린대요. 그러면 3일 동안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요.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쳤을 테니까 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일이에요. 무려 3일. 3일 동안 놀이동산에서 놀 수 있겠어요? 그것마저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독실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수련회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3일 동안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 김효셉 목사님께 두 개의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과연 입학하지도 않고 첫 수업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 흔쾌히 기도원에 함께 참여해서 수련회를 갖겠느냐 하는 이 문제고, 또 하나는 수련회에 가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참여할까? 이 두 개의 문제점을 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셔서 흔쾌히 다 수련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기도할 때에 앞장서 기도하시는 기도용사 선생님이 계셨대요. 선생님이 앞장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고 이 책에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삶으로 직접 기도하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세요. 회사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목사님, 동료가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 저하고 만나서 오랜 기간 또 상담을 하고 또 복음도 듣게 되고 또 전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영접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한 번은 이런 질문도 드려봤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처음부터 저를 만날 수 있도록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를 인도해준 그 동료를 보니 저는 좀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있다. 그분이 봐도 같이 근무하는 교회 다니는 분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가정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또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삶으로 살아낸 것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삶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움 중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아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제 교육이 있어요. 도제식 교육. 도제 교육은 주로 음악계에서 이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1대1로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사사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음악, 악기에 대하여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이라 그래요. 음악은 그렇게 배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인정은 안 해주시겠지만 발성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성을 배우는데 그때 음악은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발성을 배우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발성을 배우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노래하는 것, 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테크닉으로 그냥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기 걸려봐요. 아무 소용없거든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해서 연주회를 하는데 그때 감기에 걸려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준비한 거 하나도 발표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자도 안 돼요. 삶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 삶을 누구에게 배워요? 선생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선생님께 배우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까지 이 몸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몸만 준비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지만 감동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노래는 지식으로, 음악은 지식으로 전달받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께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주하는 기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을 관리하는 것, 체력을 유지하는 것,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잘했다고 박수 쳐줄 때 겸손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배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삶을 배웁니다. 또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사사로운 일에 일비하지 않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12명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물론 500여 형제도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을 전수해주고 삶을 나눠준 제자는 12명. 그 중에 3명의 제자는 언제나 같이 동행하며 모든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마저 한 명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11명의 제자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까? 가르쳐도 주셨어요, 말로. 그러나 같이 사신 거예요. 삶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또 여러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저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이나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자녀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자기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알거든요. 다른 거 다 의지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자를 삼으면 가장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성장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너희가 스승이 되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내 제자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목사도 도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께 수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배워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 있는 모습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관리하고 어떻게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 뒤에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직접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김상환 목사님과 6년 함께 지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도제 교육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전투복을 막 나눠주는데 이 옷 입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처음 가면 옷 입는 법을 배웁니다. 전투화를 나눠주는데 전투화 어떻게 신는지 몰라요. 다 신고 나오라고 하면은 잘못 신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발 신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걸어가는 방법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걷는 법을 배워요. 다 걸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군인으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밥 먹어왔죠. 그러나 군대 가면 군인으로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숨 쉬고 먹고 옷 입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삶에 대하여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져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옳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 맞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 일로 와. 나에게 맞춰. 이게 맞는 거야. 그게 맞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끌어다가 여기에 맞춰.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살아가자.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져주도록.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져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종이 되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에게 다가가 먼저 낮아지시는 거예요.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꺼려해요. 싫어해요. 도망가요.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다가가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한 여성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를 흘리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여인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함께 밥 먹읍시다. 함께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